아무튼 이렇게 용문산 기도원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큰 파급력을 일으켰는데요. 이 용문산 기도원을 통해서 나온 기도원들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용문산 기도원 이후에 나온 기도원들이 최자실 목사님의 오살리 기도원이라든가 이천성 목사님의 한월산 기도원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도원들이 이 용문산 기도원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 용문산 기도원 안에 있었던 이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길러지기 시작하면서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이 기도원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운동, 교회의 부흥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부흥회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영적인 열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더 기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원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보수, 그러면 이 기도원 운동이 왜 이렇게 기도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1930년대 이후로, 특히 신사참배 거부 운동 직전에 있었던 신학 논쟁 이후로 한국교회가 급격히 정숙주의화 되어가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에서의 역동성이라든가 통성기도라든가 뜨거운 영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는 경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1920년대에 있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신유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1930년대가 들어가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1년에 2번 있었지만 오히려 부흥회라고 하기보다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영적 부흥회, 영적 체험 이런 건 좀 수준 낮은 것으로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어떤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고,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벽 기도도 점점 통성 기도의 부분보다는 정숙한 기도를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경향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07년이 가져다 주었던 두 가지,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중심으로 그것이 성경적 삶으로 나가게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단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의 측면으로만 강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원 운동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도원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영락교회 같은 교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큰 교회들이 기도원을 직접 운영하게 되죠. 왜냐하면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풀어낼 수 없으니까 기도원을 만들어서 풀어내는 영적 도피처로서의 장소를 기도원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 기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것으로만 작용했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더 나가서 이것이 점점 기복적인 것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의 성공과 복을 구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쳤다라는 거죠. 용문산 기도는 구국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의식을 심어주었던 반면에 점점 용문산 기도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원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이것은 약해지고 개인의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굳어지다 보니까 이 기도원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들은 약화되어지고 어떤 것들로만 강해졌어요? 오히려 기복적인 것들, 개인의 은사체험, 예언, 신유 이런 것들로만 강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특히 예언하는 문제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일탈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기도원 운동 가운데는 일부에서는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과 유사점을 갖기 시작하냐면 이단 운동들이 발효했을 때, 이단들이 막 일어났을 때 이것들 가운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기도원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운동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2010년대 들어서는 이 기도원 운동이 급격히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는 기도원 운동이 쇠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 체험과 은사 체험으로만 기복적인 것으로만 가는 측면과 각 교회들이 이제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수양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1년 계속해서 집회를 하기보다는 교회의 영적 수련회를 이런 수양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도원 운동이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누리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그리고 CCC라든가 YM이라든가 이런 복음단체들을 통해서 급격히 확산되어진 것이 제자훈련이죠. 이 제자훈련이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원 운동은 영적 도피처로서의 기능을 감당했던 이 기도원 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운동은 저는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피안처로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 뭔가 피안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일정 부분 떠나서 내가 안식을 추구해 나가는 장소로서,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기도원 운동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도피처로서의 역할도 기도원이 감당을 해 주었는데, 기복을 구하거나 어떤 잘못된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원 운동 스스로가, 기도원들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걸러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영성 운동으로서, 영성 공동체로서 영적 피안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도원 운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기도원 운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부흥사들과 기도원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진 측면이 기도원 운동을 좀 부정적으로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기도원 운동은 분명히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을 보존해주고 유지시켜준 그러한 요소로서 한국교회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